귀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부 기독교인들의 나라 사랑이라는 주제의 시작이고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25번째 시간으로 구국 기도회와 도끼 상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먼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하여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하고 복된 날을 맞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에 여러 예언자들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만국의 한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선포했던,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가진 예레미야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철저히 파괴되어 적막함 가운데 쌓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슬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레미야 자신을 포함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의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는 단순히 만국의 한을 노래하는 소리꾼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성경 몇 구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미 회개 후에 이루어질 귀향과 회복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화려한 현실에서 멸망의 징조를 보게 되고 암울한 현실에서 밝은 미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초 이 나라와 민족의 현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세 침략으로 인해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암담한 현실 속에 다시 밝아올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1년 만에, 그러니까 1904년에 전국으로 확산되어 한국교회가 부흥운동의 열기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원산 앞바다가 러시아와 일본 양국 함대의 격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 침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1905년 11월 을사 5조약을 체결하고 보호라는 명목하에 국권의 상징인 외교권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 항일 저항운동의 도화선이 되고 전통적인 의병들의 무장투쟁과 더불어 계몽운동이 일어났으며 민족 지사들은 자결을 통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민족운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기독교인들도 민족운동에 함께 했는데 전통적인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인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모여 구국 기도회를 연 것입니다. 이화학당 폐인 교장의 1906년에 작성된 선교 보고서에 이화학당 학생들의 구국 기도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업을 하러 교실에 들어간 첫날이었습니다. 업문 선생이 내게 와서 기도회 때문이라고 하면서 내가 맡은 3교시 수업에 학생들이 조금 늦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 학생들에게 기도회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수업을 중단하고 잠시나마 나라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매일 정오 이화학당의 업문교사 조신성이 인도하는 이화학당 구국기도회는 1905년 가을 학기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겨울 방학이 되어서도 고향에 돌아간 학생들이 각자 집에서 시간을 맞추어 기도하였고, 믿지 않던 부모들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딸을 보고 감동하여 함께 기도하다가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생겼다고 합니다. 구국 기도를 하는 학생들을 통해 기독교가 나라 사랑하는 종교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동안 외국 오랑캐 종교로 오해하고 마음을 굳게 닫았던 사람들이 그 문을 활짝 열었던 결과였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에게서 이런 기도 보고를 받고 감동한 페이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걸게 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겸손하게 드리는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중인 1905년 11월 17일 우려했던 을사오조약이 체결되고 맙니다.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나게 되고, 유생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고종이 머물고 있던 경운군 대한문, 지금의 덕수궁 대한문 앞에 나아가 조약 취소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고, 민영환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열사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전덕기 목사가 심호하던 상동교회 애봇 청년회가 주최한 구국기도회는 한 주 동안 초교파적으로 수천 명의 교인과 청년들이 참석하여 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교회 청년들은 매일 신시, 지금의 시간으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계속하기로 했고, 당시 청년들이 드린 공동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국이 죄악으로 침륜에 들었음에 하나님밖에 빌 데 없사와 우리가 일시에 기도하오니 한국을 불쌍히 여기사 야리미야와 이세아의 자기 나라를 위하여 간구함을 들으심같이 한국을 구원하사 전국 인민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 천국 백성이 되어 나라의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아 지구상의 독립국이 확실케 하여 주심을 야소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1905년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던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을 작성한 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신학적 수준을 갖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당시 민족 상황을 만국의 시대를 살았던 예언자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시대와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구국기도의 전형을 예언자들의 기도에서 찾은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인 회개를 구국기도의 제1주제로 삼은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을 민족의 죄에서 찾았던 것처럼 대한제국의 붕괴 원인도 사신 우상을 숭봉하고 악독한 일만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바 기름진 땅과 광산과 일용 만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적당히 쓰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될 때 일본의 일시적인 보호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지구상의 독립국이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국권 회복의 은총이 회개하는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중 상동교회에서 기도회 마친 애봇 청년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도끼를 을러매고 대한문 앞에 나가 을사조약 무효 상소 시위를 벌였습니다. 도끼를 맨 것은 자신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목을 그 도끼로 치라는 의미로 전통적인 상소 습관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위대는 대한문에 도착하자마자 일본군 수비대에 연행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데 언제까지 앉아서 기도만 할 것이냐며 청년들의 저항도 과격해졌고 무력 사용을 주장하는 회원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박용만과 같은 회원은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을 응징하기 위해 황해도에서 힘센 장사들을 데려와서 상동교회에서 합숙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교회 청년들이 종교와 정치를 혼동하며 심지어 정치인 암살을 모의하는 지경까지 이르자 한국 선교를 관리하고 있던 스크랜턴이 에버 청년회를 해산시켰고 이에 실망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 민족운동이 궁극적으로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면 그 목적만큼이나 수단도 평화적이어야 했습니다. 마치 겟세마네에서 무기를 들고 자신을 체포하러 온 무리에게 칼을 휘두른 제자를 말리신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기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가 침공해 왔습니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고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이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의 끝을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3월에는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 밝아온 2022년은 기도에 목숨을 거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며 가정을 구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아 이 나라와 민족이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한 해,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한 해, 그 중심에 언제나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